네, 안녕하세요. 크로스톡. 네, 오늘 두 번째 저희 게스트시고요. 또 책 저자를 제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책.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 이렇게 공저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부산 광야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정우조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로스톡.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정우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채널 초기여서 구독자가 그래도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신생 채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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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목사님 책 가져왔거든요. 사인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 옛날에 갈라디아서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또 저자의 사인을 또 이렇게 또 한가득 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보이실려나?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또 목사님 소개가 좀 있어서 이것도 네. 제가 참고하면서 목사님께 질문도 드리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페북 연결돼 있으니까 네. 교회 이사도 하시고 좀 바쁘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네네. 이제 7월부터 저희가 예배 장소도 바뀌었고요. 네. 원래는 부산 광복동에 있는 그 프라미스랜드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부산에서 진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어떤 문화사역, 공간사역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주일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의 부산 기독교 문화사역의 메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메카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래도 메카입니다. 그쵸. 네. 진짜 옛날부터 저도 네. 기억나는 게 네. 한창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 어떤 CCM 공연이나 네. 이런 거 한 부산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프라미스랜드 이렇게 써있던 거 지금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하셨다가 네, 거기서 이제 공간을 쓰다가 네네. 이제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인원도 조금 늘기도 했고 음. 저희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인데 이제 약간 저희 교회 컨셉 자체가 그래요. 지역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부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 사회 안에서 마치 광야에서 성막이 이렇게 옮겨 다니듯이 예배 장소를 우리가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다들 오실 수 있는 오기 좀 너무 멀거나 불편하지 않은 위치 안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예배 처소를 바꿔가면서 이 동네 갔을 때는 이 동네의 지역 사회를 섬기고 저 동네 갔을 때는 저 동네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제 부산의 초읍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부산 시민공원 근처인데 거기서 이제 7월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죠? 그 뭐 이따가도 저희가 이야기 네, 나누겠지만 시내 재활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이 이제 생활하시고 자활하시는 재활 건물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 부속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실제 교회로 쓰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희가 주일 오후에 임대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어떤 컨셉이나 지향하는 바가 좀 이렇게 약간 노마드처럼 좀 네. 그런 느낌으로 또 그때 속해 있는 지역을 또 섬긴다는 취지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근데 또 이 장소를 구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장소 옮기고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였거든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교회가 지역성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발 취지나 어떤 컨셉부터가 일반적인 기성교회랑 조금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역들을 우리도 이제 계속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날 설교하고 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제 속마음에 너무 힘든데 근데 말을 내뱉었는데 어떡합니까? 괜히 이렇게 설교했네. 그래서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와서 나눔을 하면서 솔직하게 다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가족분들하고 사실 진짜 속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까지 다 그냥 솔직하게 다 나누는 편이거든요.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굉장히 또 감동도 있었고 또 다들 그런 취지에 처음부터 공감을 하면서 이 공동체로 오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사실 좀 힘들긴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전부 사실은 우리도 좀 힘들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 장소는 우리가 만약에 좀 옮겨 다니더라도 이 교회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의 최소한 어떤 모임 장소
주중 모임 장소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한번 좀 빨리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죠. 근데 그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서 건물을 화려하게 크게 지은 다음에 이제 그 건물 자체를 교회로 여기는 것도 사실 잘못이지만 제가 예전에 건물 없는 교회에서도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런 건물 없는 교회에 대한 로망들이 진짜 산산이 다 깨어졌어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사실. 네,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그렇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공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아이들한테는 참 안 좋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또 뭐랄까 좋은 거긴 한데 저도 어쨌든 아이를 키워보고 목사님도 네. 또 육아를 해보셨고 아이를 키우고 계시지만 또 부모된 마음에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잖아요. 네네. 교회에 대한. 그래도 뭔가 했을 최소한의 얘네들이 교회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자랐던 것들을 얘네들한테 그 최소한의 거는 좀 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가 또 너무 어린 부모들은 특히 또 같이 케어하기 좀 어렵긴 하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금 요즘은 계속 갈수록 추세가 탈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기성교회를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떠나더라도 교회 자체를 떠나진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 정착하시냐면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로 다 몰려가세요. 인프라가 딱 돼 있는. 네, 그게 근데 저는 사실 절대로 뭐 비난하고 싶진 않거든요. 100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저도 그렇습니다. 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이런 좀 작은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좀 대안적인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오시는 그런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사실은 진짜 너무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예배 처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거점은 좀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게 현재 교회의 어떤 좀 네네네.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사실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강당을 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네. 강당을 쓰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오피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네네.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혀 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광교교회 계속 뭐 이따가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쨌든 또 책을 쓰셨는데 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잠깐 제가 소개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에서 갈라디아서 강해서라고 봐야겠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집필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 책을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 책이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저는 보통 설교를 하면 그냥 책을 한 권씩 잡아서 그냥 본문 순서를 따라서 쭉 그냥 강해가는 형식으로 보통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설교, 갈라디아서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그리고 이제 공저자로 계시는 김관성 목사님 그리고 문지한 목사님 이렇게 세 명이서 저희가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좀 가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경책이 뭘까? 제가 그때 마침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있던 타이밍이었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같이 이제 세 명이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김가성 목사님이 그러면 정 목사가 지금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교문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같이 우리가 세 명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김광석 목사님하고 문재환 목사님의 본인들만의 또 그런 어떤 신학적인 색깔들,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적절하게 버무려서 같이 이제 요 책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뭐 흔히들 말하는 이신칭의가 네, 딱 직설적으로 담겨 있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딱 우리가 뭘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할 때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이렇게 꼽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세 분의 신학적인 그런 결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네, 근데 이신칭의 측면에서는 사실 그 논쟁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렇죠? 특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관점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네. 그거 자체도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헌관점이 됐죠. 그렇죠. 그 세관점 막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이미 서양에서는 또 좀 약간 네. 허물 지난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로부터도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으니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사실 저희 셋이 그래도 관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나누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세 분이 좀 약간 논쟁적인 스타일은 아니시죠? 네네. 네. 셋 다 또 그리고 성격이 막 내 의견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그랬으면 모이기 힘드셨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걸 공유하기도 힘드셨을 거고. 맞습니다. 이게 모이면 일단 서로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하는 모임이거든요. 누굴 이제 어디다 막습니까? 이제 김관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문재아 목사님이 둘 다 영도에서 지금 살고 있고 저는 네. 교회는 이제 영도 밖에 있지만 네. 저희 집이 또 영도에 있기 네네네. 때문에 만나면 무조건 영도 거지들 왔냐고. 너희들의 그 영도 생활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정하신 거라고. 너희들은 그냥 거지로 태어났다. 영도를 떠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그런 이제 약간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으면 이제 인상 거죠, 인상? 네, 인사죠. 굉장히 정겨운 인사인데 문재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같은 교단이잖아요. 고신교단이거든요. 그래요? 장로교 고신교단인데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침례교잖아요. 침례교시고. 아, 침례 2단 왔냐고. 아, 지옥 갈 준비 잘 하고 있냐고. 고시는 또 옛날에 또 그런 정통성, 뭐 이런 거. 옛날부터.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막 계속 고신에 구원이 있냐, 어. 침례교는 다 2단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 막 주고받다가 정겹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러니까 서로 그런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같이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김관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셋 중에 가장 그러니까 조금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편안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라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론의 어떤 맥락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문재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고신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스탠스 자체가 좀 많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근데 문재한 목사님은 본인은 또 굉장히 열려 계시는 분이지만 또 그런 고신의 색깔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또 젊은 목사님이세요. 문재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서 균형을 최대한 잡으려고 하면서 제가 너무 한쪽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혹은 김 목사님이 또 너무 한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굉장히 그런 균형 잡는 역할을 좀 잘해주시는 분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신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트렌드들을 최대한 책에 반영하고 싶어하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사실 세 관점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사실 어떤 관점에 국한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을 때 나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소속이야. 뭐 아니면 나는 세 관점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전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말 그대로 본문 자체만 그리고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들에 굉장히 천착을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신칭의에 대한 어떤 교회론적인 맥락을 안 다룰 수가 없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세 명이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최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분도 같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전제를 두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문해력과 신앙의 양심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칭의론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당연히 교회론적인 맥락도 들어가 있다. 공동체에 대한 어떤 바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세 명이 충분히 다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균형이 너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최대한 한번 균형을 잘 다뤄보자라고 해서 셋이서 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기 담아놨죠. 그 관점이 막 창궐할 때 네. 저도 이제 저는 물론 신학을 안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 캠퍼스 사역을 하던 간사였거든요. 네. 아닌가? 약간 캠퍼스 시절이 아닌가? 아무튼 선교단체 간사일 때인데 누군가 주변에서 갑자기 막 뭐 세관점 이러는 거예요. 네네. 뭐야?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막 톰라이트라든지 뭐 리차드 에이스 뭐 이런 사람들 또 누구 있죠? 그 되게 유명한 제임스 던. 제임스 던. 네. 보통 세 관점 보통 이 사람들이 막 3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이피 샌더스. 거의 시초격으로 맞아요. 치는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를 쓴 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제임스 던, 그 다음이 톰 라이트 이렇게 요 3인방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온 분들이 리차드 헤이스나 이제 또 뭐 파울라 프레드릭슨 같은 그런 조금 더 발전한 어떤 그런 관점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물론 이걸 막 깊이 판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냥 나름 그래도 그때 막 그 라이트가 썼던 그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제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그 외에 한 5권인가 4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뭐 하여튼 그런 거. 네. 네. 그 책은 나중에 4번째가 나온 책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았고 아무튼 그것도 막 읽어보고 나도 네. 막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이신칭이를 그렇다고 크게 배격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열을 내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적인 맥락을 강조를 하게 되면 이신칭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적인 맥락이 좀 약해진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신교, 우리 좀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장로교회들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네.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좀 그 밖에서 좀 보는 입장이긴 하겠죠. 근데 좀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지만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뭐 그럴 수 있겠거니 뭐 저는 네.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좀 관심 받게 되긴 했는데 갑자기 또 세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적당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저는 또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페북 글에도 제가 받고 했는데 이 책은 이신칭이를 당연히 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후반부가 좀 더 요즘엔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네. 이야기를 좀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읽으면서 예전 같았으면 성령의 열매 쭉 나온 5장, 4, 5, 6장 네네. 솔직히 좀 뭐랄까 큰 비중 없이 옛날에는 한국 교회는 좀 그렇게 쓱 지나간 네. 느낌도 좀 있잖아요. 네. 저도 다시 좀 읽어보니까 좀 요즘 시대에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제 그 책의 215페이지인가요? 네.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 성령의 열매 9개 막 외우고 네네. 주일학교 때 또 막 맞습니다. 뭐 해서 밥 먹으러 가라 이제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이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좀 항상 화가 나 있죠. 그죠? 화가 나 있고 뭔가 화를 낼 대상을 찾는 것처럼 보이고 네. 물론 저도 그런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긴 하지만 요즘 뭐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여튼 좀 이 갈라디아서를 또 쓰신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갈라디아서의 초반부는 오히려 이신칭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격렬한 신학적인 논쟁점들이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봤는데 근데 바울 서신의 공통점들이 보통 약간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교리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후반에서는 결국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이 본격적으로 이 서신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보면 거진 다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대안들,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처방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어떤 이제 베드로와 그런 안디옥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칭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어떤 대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고 이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칭의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이런 그런 뭐랄까요 포인트를 안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칭의론 이야기는 칭의론 이야기대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어떤 화두로 읽고 넘어가고 후반에 있는 진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들을 제가 여기서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이 맺혔을 때 어떤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 특별히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이 맺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주면 이 책이 그래도 더 독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어떤 논쟁거리의 어떤 하나의 소비재처럼 그렇게 쓰이지 말고 그냥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읽으면서 갈라디아서가 결국은 그래서 교회를 위한 어떤 메시지구나라는 걸 좀 독자분들이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많이 담아놨어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편지잖아요. 네. 공동체에 보내는 거기 사람들의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편지인데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종종 많이 빠지는 게 이걸 그냥 교리서처럼 네. 우리가 읽어버리거나 근데 사실은 원래 편지 글이었다는 걸 좀 너무 쉽게 망각하고 좀 읽을 때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신칭이는 이신칭이대로 좀 다루고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뜻과 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서신들 자체가 다 그냥 각 개별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어떤 이야기들이고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교회의 문제점이 해결되게 하기 위한 바울의 어떤 처방들인데 그런 어떤 맥락을 너무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념 중요하다. 이 교리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만 관찰하는 게 저는 너무 좀 적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은 극복해내야 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좀 읽히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읽어봤는데 뭐 그냥 습니다체로 그냥 정말 편한 강해서로 읽을 수 있었고 그렇게 최대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이 좀 저도 보였던 것 같고 사실 뭐 성경에 관한 책들도 너무 많죠.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도 뭐 당연히 많고 그렇긴 한데 저는 처음에 좀 살다 보면 좀 신앙이든 이런 또 뭔가 내가 이렇게 특히 성경이나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살다 보면 회의가 찾아올 때는 저도 그랬어요. 뭐 읽으나 마나 뭐 이러면서 내가 읽어도 혹은 또 저도 어쨌든 막 이런 서평을 가끔 좀 저는 좀 짧은 서평이긴 하지만 서평도 좀 써본 입장에서 이거 뭐 서평 맨날 써봤자 진짜 읽어야 될 사람은 안 읽고 책이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네. 읽는 사람은 진짜 많이 모르는데 안 보는 사람은 또 너무 안 읽거든요. 책이.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는 물론 변치 않죠. 근데 그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내는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누적되면서 그 자체가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좀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작업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 좀 많이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구매해 주세요. 책은 사는 겁니다. 안 읽으셔도 일단 사놓고 보시면 네, 일단 네,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공저자분들도 좀 많이 홍보에 참여하셔서 네. 아까 이 녹화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두 분이 너무 바빠요 요새. 그런가요? 그래도 지금 조만간 같이 이제 셋이서 푹토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셋이 같이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스케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하시면 또 이쪽 부산 쪽에서 하실 아마 생각이신가요? 네, 뭐 부산이나 울산에서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면 항상 어린 시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어렸을 때 추억들의 절반 이상은 그냥 교회에서의 추억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제가 그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약간 그런 시선에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들은 자기만의 어떤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통 또 이렇게 또 많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뭐 물론 저희 집이 뭐 좀 가난한 적도 있었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난하고 좀 화목한 가정에서 그냥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그냥 건강하게 잘 성장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개인의 어떤 모난 성격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죠.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하고 진짜 너무 똑같다. 그래서 진짜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진짜 그게 한 번씩 너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나르시즘 같은 것도 강했던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겁도 되게 많았어요. 겁은 되게 많았는데 또 깐다고는 또 되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부조화스러운데. 네, 어디 가면 막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겁은 또 되게 많고 좀 그래서 어린 시절이 되게 평탄했으면서도 나서기 좋아하고 설치는 거 좋아하고 좀 그래서 남들 앞에 많이 나서고 이랬던 시절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또 날개를 달아줬던 곳이 바로 교회였고. 교회는 또 앞에 나갈 일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면 사실 교회에서는 앞에 이렇게 또 세워주는 그쵸. 역할들을 잘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금은 거의 제가 이제 그쪽 분야랑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분야,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분야, 그리고 아마 내가 나중에 크면 나는 이걸 하고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뭐였냐면 음악이었거든요.
특히 노래. 그래서 노래를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혹시 뭐 참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제가 드릴 테니까 노래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노래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상도 타고 뭐 교회가 이제 좀 제 모교회는 좀 큰 교회였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찬양팀도 하고 찬양팀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밴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면 앞에 나서서 이제 그런 행사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런 교회 밴드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그 재능을. 아, 그거 쓸 수밖에 없죠. 네, 뭐 특히 부교육자 그 대기장 때는 뭐 찬양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진짜 잘 썼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거의 40인데, 되고 나니까 이제 목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이나 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도 많이 떨어지고. 아, 예전만큼 좀 아닙니까? 네. 약간 제가 한 번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 노래방 같은 데를 가거든요. 혼자서. 예.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잘 불렀던 그런 노래 부르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더라고요. 아, 옛날만큼 안 돼서? 네, 왜 이렇지? 내가 음치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을 가지면서 막 집에 가고 이런 적들이 있죠. 아, 네. 근데 보니까 대학교 학부는 네. 철학과를 나오셨네요? 네네네. 이거 뭔가 좀 지금 이게 설명해 주신 것과 네.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살짝 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역사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때는 실제로 그 국사, 그 다음에 사회, 그 학원 강사도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역사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음악으로 가고는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객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걸 전공을 안 해도 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서 좀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특히 저는 사실 역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동아대학교에 인문학부로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때는 인문학부로 다 통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굉장히 진지하게 부르시더니 너 모의고사 이 성적 가지고는 너 4년째 못 갈 수도 있다고 막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수시 전형 이제 지원을 하자. 근데 저희 때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시가 합격이 되면 정시에서 아무리 시험 성적이 잘 나와도 수시 붙은 거기를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때부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위인가 저희 때부터 그게 바뀌어서 그래서 동아대가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되게 잘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아대를 붙었는데 막상 수능을 쳤는데 이제 그 위에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아, 참.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대를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는데 동아대는 사립이라서 그렇죠. 학비가 한 2.2배 정도 이상 아마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 멱살을 잡으려다가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많이 싸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지금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수시를 붙으면 정시 학교 지원을 못 한다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죠. 근데 네, 저희 때 딱 좀 이상한데? 바뀌면서 그래서 정시에서는 뭐 부경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커트라인 낮은 과를 보면 뭐 부산대까지 노릴 수 있는 점수가 나왔는데 그리고 저희 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원점수 말고 그 변환 점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변환 점수는 또 더 높게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수능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저는 또 본지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약간 점수가 이렇게 확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아대를 가게 됐고 인문학부로 입학을 해서 저는 당연히 역사학과를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뭐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하겠지만 극진공수도 수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딱 그러면 좀 빠지신 건가요? 그때 이제 거의 절정이었죠. 절정이었고 막 이제 일본에 시합 나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진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뭐라고 하죠? 유급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여튼 뭐 네. 꽈락 직전의 상황 점수를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체육관을 가려고 그러니까 도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이제 부산에서 하단에 있고 하단. 네, 그 지하철 이렇게 노선도를 보시면 거의 이쪽 편 끝이에요. 저 동아대 좀 알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제가 그 간사 처음 신입 간사 훈련을 CCC는 딴 데는 모르겠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론이나 뭐 그런 여러 그런 것들을 배우면 한 학기를 현장 캠퍼스 나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기수가 부산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대에서 3개월 있었습니다. 하단. 그렇구나. 네, 그거 하단. 기억나요? 지금은 노선이 더 확장이 됐는데 그 마치 좀 끝이었던 기억나요? 예전에는 네. 신평이 제일 끝이고 그 다음에 그랬던 바로 것 같아요. 하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부산 사직동 사직 야구장 있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또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어가지고 동네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동네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하단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체육관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운동하던 도장은 어디 있었냐면 부산대 지나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갈 포기해야 돼요, 것인가, 학교를? 네, 학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할 것인가. 보통 도장을 택했죠. 두 개를 다 가긴 힘들겠네요. 네. 두 개를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성적이 그래서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오고 나니까 그냥 정우조 철학과라고 그냥 배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과 사무실을 찾아갔죠. 나는 철학과 가려고 이 학교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역사학과를 가려고 사학과를 가려고 왔다. 그러니까 과 사무실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저한테 정우조 씨 성적으로는 안 된다. 사학과는 들어갈 수 없다. 정우조 씨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철학과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해서 간 곳은 아니죠. 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학부 제도가 만든 폐해 같은 것 네. 같기도 한데 철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열받을 이야기 아닙니까? 아, 약간 비하되는.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인문학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학이. 네. 근데 심지어 지금은 철학과가 사라졌어요. 동아대에서. 아이고. 근데 지금 뭐 많은 인문학과들 지금 뭐 네.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니까 이제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다른 과 가려고 하다가 약간 좀 그렇죠 보통. 밀려서 이제 어. 철학을 하게 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저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가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제 뭐 술과 담배와 거의 반 도박에 가까운 과방에 가면 항상 그 타짜 원에 나오는 네. 그 있잖아요 섰다라고 하고 항상 그 판이 벌어져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과방에 네, 한쪽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고 모포 깔려 있고. 네, 이렇게. 모포가 항상 그냥 테이블 위에 모포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요. 한쪽에서는 담배 피고 있고 옛날에는 이제 그 실내에서도 담배를 많이 폈으니까 그렇죠. 너구리 소불 비슷한 그런. 그리고 동아대 제 기억에 운동하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운동장에서. 네,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나고. 그러면 목사를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좀 그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던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전에는 그러면 없으셨던 거네요. 네, 전혀 없었어요. 진짜. 네, 전혀 없었고 이제 제가 하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제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신 어른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꼭 물어보잖아요. 너 나중에 신학해야 될 것 같다. 신학해라. 뭐, 신학해라. 네. 그쪽 딱 정확히 이 워딩을. 네, 그냥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되라 이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라도 넌 신학을 해라. 지금 생각하면 말이 너무 이상한데 신학해야 된다. 어. 진짜 대놓고 그 어른들 앞에서 저는 대놓고 콧방귀를 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아들이나 보내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난 죽어도 그런 건 안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너무 먹으면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쉽게 또 그런 애들 이렇게 예. 한번 해볼래? 한번 당해볼래? 약간 이런. 몰래.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굉장히 저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약간 라이벌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또 굉장히 친했고 서로를 굉장히 의식하고 또 굉장히 약간 서로 약간 츤데레처럼 티격태격하면서도 맨날 서로 좀 챙겨주고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아는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선한 인간, 그러니까 가장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요. 저희가 졸업하기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됐어요. 네,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뭐 아는 분들도 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생각에는 이제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셨겠네요. 네. 또 굉장히 착한 친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싸웠죠.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를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 안에 이제 그런 결심이 선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저는 이제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있었죠. 있기는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제 결단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내가 이런 비극을 마주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걸 내가 가장 내 삶을 던져서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제 나름대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제 삶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확인되어 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반대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소명을 붙들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내린 이 결론이 적절한 결론이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받아가는 과정이 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외적인 부르심도 발견을 하게 되고 내적인 부르심도 계속해서 확인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다 각자 자기 직업에 있어서도 좀 자기 소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저는 성직자, 목회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목회자, 성직자들을 생각했을 때도 좀 경직된 소명관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으실 때 또 제가 또 사역을 하던 캠퍼스 전 간사하긴 했지만 선교단체 간사하긴 했지만 그 시절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경직돼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완성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나 그냥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체험 네네. 이런 게 있는 애들을 좀 인정해주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뭔가 좀 핑계 대는 것 같고 왠지 나 자신이 또 어쨌든 20대 후반, 어쨌든 20대 나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확신이 깃들던 20대 후반? 이제는 그런 사람을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요. 저도 그래요. 네. 아까 그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저 간사 처음에 그 캠퍼스 간사 이제 저희도 이제 선발하려고 면접 보거든요. 네. 이제 그 간사님들이 면접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죠. 어쨌든 선교단체 간사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 있냐.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제 체험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제 20대 초반부터 했던 이 선교단체에서 활동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내가 간사를 하면 더 재밌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간사님은 그래도 좀 유연한 분이어가지고 그걸 좀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명에 대한 그런 게 특히 이제 목회자를 한다 이럴 때는
맞아요. 뭔가 좀 경직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뭔가 격렬한 체험이 있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정말 특별한 어떤 그 삶의 어떤 굴곡이 있거나. 맞아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시는 이야기겠지만,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자꾸 핑계로 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안 되다가 마지막에는 이거는 내 이런 길들을 막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쓰기 위함이다. 이 근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혹시 책으로 혹시 책이 있나? 어딘가에 이렇게 이런 오리지널 스토리가 어딘가에 이 원본이 혹시 어디 존재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목회를 그냥 자기 어떤 일종의 도피로 삼고 온 분들이구나.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 왜 영화에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누구는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난 체험이 사실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예 잘 안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그런 이야기를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야기가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계속 확인해가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부르심을 자꾸 잡아먹어버린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명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교회의 어떤 그 정신 중에 하나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발 한 발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연해 보이는 어떤 안개 속에 가려진 것들을 우리가 한 발씩 헤쳐가면서 이 길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받아가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나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 처음부터 나는 완벽한 어떤 소명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이후의 어떤 길들은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옳은 길이 되어버리는, 그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목회자 혹은 사역자로서의 자질이 너무 안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도 있고 각자 개인의 그런 고백들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직업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 혼재되어 있고 성직자로서의 어떤 역할, 포지션, 또 그런 정체성이 있고, 또 어쨌든 또 사회적으로는 또 직업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 목회자로서의 뭐 그게 어떤 스킬이 될 수도 있고, 네. 자질을 하면 사실 딱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누가 봐도 아닌데 그걸 굳이 저렇게 하신, 너무 안타까워.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게 약간 그 목회자라고 하는 이제 뭐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목회자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수성이 저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런 게 있죠. 모든 직업은 그 직업에 맞는, 우리 뭐 좀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은사, 뭐 자질, 재능이 받쳐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어떤 노력이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유독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은사나 이런 자질 부분을 더 안 봐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족함을 또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목회 활동을 봐도 이분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뭐 감히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종의 그런 은혜로 막 소위 말하는 커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잠깐 아까 언급은 해주셨는데 극진공수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네. 했습니다. 왜 시작하셨나요? 아니 좀 네. 밝히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이제 첫사랑을 실패하고 이제 그 첫사랑 실패의 그 너무나 어떤 아픈 그 타격을 이겨내보고자. 풀 때가 필요했습니까? 네, 그걸 좀 이렇게 그 어떤 무도로 한번 승화시켜보고자. 근데 사실 제가 이전에도 격투기 쪽의 운동들을 좋아했고 또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셨겠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택견 대회에 나가서 제 체급에서 이제 우승했던 아, 네. 경력도 있고요. 뭘 되게 많이 하셨네.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네. 걸려요. 중학교 때 또 뭐 무에타이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근데 사실은 음. 제대로 운동을 시작을 했죠. 음. 이제 좀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그때 그리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그 운동의 매력에 굉장히 제가 깊이 빠졌어요. 사실 되게 많이 두드려 맞는 운동이거든요. 맷집도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 극진공수도라고 하는 그 무도를 창시한 분이 공수도라고 하는 장르는 일본에서 나온 거지만 극진공수도를 만든 분은 이제 최배달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럼요. 네. 네,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다가오고 그런 어떤 강함에 대한 어떤 열망, 그 뭐라고 하죠? 그 사모함.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겁은 되게 많은데 또 깡다구는 또 약간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계속해서 제가 계속 극복해 나가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을 써서 뭔가 특히 좀 극진공수된 공수는 잘 모르긴 한데 굉장히 좀 강렬한 좀 네, 굉장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몸으로 뭐랄까 좀 체득해가고 또 같이 뭐 겨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몸을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 뭐 그것이 인생이 됐든 사역이 됐든 뭐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 자체가 주는 나를 좀 강하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엄청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의지력도 좀 약하고 뭘 하다가 이렇게 끈기 있게 뭘 하는 걸 또 잘 못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극진공수도를 오랫동안 수련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계속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정신들이, 그런 스피릿이 제 안에 좀 생겨난 것 같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제 어떤 개인적인 성격을 계속 형성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어떤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는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들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사범으로도 평일에 주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은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또 어떤 일들을 또 그렇게 네. 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저는 이제 교회 목회 외에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호도스 신학원이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부산에 있는 일본 선교를 주력으로 하는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는 사실 무목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저도 그런 이야기 교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기독교 인구도 적은데 목회자의 수는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까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목회자가 이제 과잉 수급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회자분들 중에 일본의 교회에 좀 이렇게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일종의 재교육을 하는 거죠. 언어도 좀 이렇게 같이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 재교육을 한 다음에 일본에 있는 무목교회에 파송하는 사역을 하는 신학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일본 선교 사역 쪽이랑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 교육 사역 쪽에 저는 이제 기획팀장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강사분들 섭외해서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 모집해서 이 부산 지역 안에서 일종의 목회자 재교육 어떤 그런 신학 강의들을 개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님들 중에 조금 더 교회에서 배우기 조금 어려운 그런 신학 강의들을 이제 개설을 해서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진공수도 같은 경우에는 극진공수도도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장이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진공수도 사범이기도 하고 저희 쪽 연맹에 그러니까 한국 지부 저희 연맹에 제가 또 부회장 직함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극진공수도 쪽에서 활동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승단 심사도 받고 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일은 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은 이제 티셔츠도 오늘 하필 또 이런 걸 입고 왔는데 지금은 복싱장에서 코치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랑 어제랑 지금 이틀 연속으로 출근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뭐 보시는 분은 제가 옆에 있어서 좀 이게 티가 덜 나실 수 있는데 목사님 몸이 이렇게 단단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투샷이 잡히니까 네. 지금 굉장히 또 왜소한 느낌. 은근 괜찮으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경험을 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좋네요.